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 로가 지가란제 아 빛이여 빛의 님이시여 세상을 뛰어넘는 님이시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님들이 바로 그러한 님이 어떤 님이냐, 물론 관세음보살이죠. 이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분이냐 했을 때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해해하레 마하모지 사다바야,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해해라는 것은 오 이런 말입니다. 하레라는 말은 하리라는 인도의 신의 이름입니다. 마하모지 사다바야, 마하보디사트와야 해서 마하모지 사다바야는 마하 크다, 모지 사다바야 대보살, 대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아 하레신이시여 대보살이시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천수다란이 도입부에 말씀드린 바대로 천수다란이의 대상은 인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교와 더불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천수다란이는 불교가 아주 갑이었을 때 만들어진 다란입니다. 그러면은 인도 사람이라면은 해해하레, 하리죠. 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랐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리신이 시여, 이게 관세음보살이라는 겁니다. 하리신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런데 이 하리신은 마하모지 사다바야, 대보살이시다. 이렇게 힌두의 신이 아니고 대보살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신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절대신을 요구합니다. 절대신으로서의 세 신이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우주가 성립이 되면은 만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물을 분화시켜 스스로에서 분화시키는 브라흐마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유지되어 나갔을 때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비슈누 신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우주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니까 변화의 신이자 파괴의 신이죠.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기존 질서가 바뀌어졌을 때 바로 이 우주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우주도 종말을 차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와 파괴의 신이 시바신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가 성립될 때는 비슈누 신하고 그리고 시바신에 대한 신앙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로 대보살이시여 이렇게 이끌어들인 장면이 지금 장면입니다. 당신들 말이지 비슈누 신과 시바신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관세음보살이다. 바로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바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불교가 갑이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따랐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하리신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 질서의 신 비슈누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질서, 너무 엄격한 거죠, 그죠? 이러다가 보니까 좀 아마 이 비슈누 신이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여신, 아름다운 여신 모히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에, 엄격한 질서에 여성적인 융통성, 그리고 질서에 어떤 사랑을 부여하고 싶었다. 이런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모히니 신으로 변했는데 그때에 시바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시바신이 등장해서 이 아름다운 여신 모히니를 그냥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서 끌어안아서 두 절대신이 비슈누 신과 시바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리라는 이름의 존재입니다.
결국은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 아주 기존적인 질서, 이 질서의 엄격함과 부드러움, 어쨌든 질서지요.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와 현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시바신과 둘이 하나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바로 하리하라 해가지고 하레, 우리 천수경에서는 하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레가 바로 마하모지 사다바야, 대보살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신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남성과 여성으로 상징되는 이원적인 세계관, 이원적인 세계관이 절대의 하나로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엄격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울 수 있고, 현상에 머무르고 싶어 하면서도 보수죠. 그러면서 바로 진보를 추구하는, 뭔가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양면이 같이 갖춰지는 겁니다. 상대의 세계가 무너지고 바로 절대의 세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선과 악을 넘어서 선과 악을 포용하는 전체로서의 큰 선, 이런 것이 바로 절대의 세계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질서를 지키면 안 됩니다. 변화된 상황에는 변화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는 기존에 대한 깨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존재, 이것이 바로 하리신입니다. 절대 신인데 무엇을 고집하지 않는 신. 인격을 가졌는데 남성적인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여성적인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인격을 다 같이 가진 신. 그럼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봐도 하나입니다. 어디서 봐도 하나. 바로 이것을 표현한 말이 관세음보살이 보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 봐도 하나의 문으로 통하는 것. 모든 면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 바로 큰 문이죠. 문 없는 문. 하지만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은 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징이 바로 하리입니다. 그러니까 힌두에서는 가장 완성형입니다. 그러한 하리신이 바로 대보살이시다. 마하모지 사다바야. 대보살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힌두의 신, 힌두의 상징인 신이 바로 보살이 되면은 현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나중에 힌두라는 종교가 사실은 전통 인도 사상을 불교적으로 재해석하고 불교의 교리를 끌어들여서 나온 것이 힌두교입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의 힌두교 사상으로 불교를 해석하면은 자기들의 유리한 식으로 역사 조작을 하고 상징 조작을 한 다음에 그 선배를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러한 이론적인 걸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의 신이 아무리 절대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힌두교가 이루어진 인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힌두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1000년 이상의 인도 사회, 엄격한 신분 질서의 사회입니다. 지배자한테 굉장히 편한 사회입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하리가 대보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힌두의 신이 되면은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의 신이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나는 그 사랑의 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보고 기득권자한테는 있는 것을 누려라. 금수저는 금수저의 삶으로 누리고, 그리고 다음 생에 금수저가 되고 싶으면은 금생에 좀 양보하고 잘 해라. 이런 게 됩니다. 그러면은 흑수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절대신 하리의 뜻이기 때문에 금생에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금생에 잘하면은 다음 생에는 바로 그대들은 금수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러는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인 질서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참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절대적인 신분사회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리가 절대적인 신이 바로 마하모지사다바야 대보살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불교적인 보살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수저는 어제의 공덕에 의해서 오늘 금수저가 됐는데 오늘 공덕을 못하면 바로 흙수저로 바뀐다. 금생에 바뀔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흙수저로 산다. 굉장히 힘들게 산다. 그런데 이 업의 조건을 바꾸면 금생에 나도 금수저가 된다. 내생에도 금수저가 된다. 그러면 뭐냐? 보살로서의 하리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금수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금수저로 살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청정하게 하는 바로 그런 길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보살로서의 하리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바신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천수다란에 나오는 비시누신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힌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현실적인 삶에서는 절대적인 질서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사상적으로 뭐 철학적으로는 아니라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생의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얘기고 현재는 현재 이 제도도 바로 신들의 질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신들의 질서에 의한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이 신분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참고 살아라. 흙수저가 된 거는 신의 뜻이다. 다음 생을 기대하고 금생 포기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회가 이 힌두가 국교로 자리 잡은 다음부터 바로 이 신분 사회에 대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바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편인권이죠. 이래서 불가촉 천민들, 이 불가촉 천민들을 신분 해방을 카스트에서 해방시켜주자 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안베드카는 바로 불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힌두의 모든 신의 상징을 힌두로 해석하느냐 불교로 해석하느냐 바로 현실 삶에서 하늘과 땅입니다. 눈앞에 아주 천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족보가 천한 상민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노예를 부처로 대접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냥 노예로 대접합니다. 불가촉 천민을 만나는 순간은 에이 온 붙었다 퇴퇴하고 눈을 씻고 입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신이 절대적으로 이런 이원론적을 초월한 하나의 신이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떠들면 뭘 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해해하레 마하보지 사다바야. 하리 신은 질서의 신과 변화의 신, 비슈누와 시바가 합쳐서 절대적인 하나가 된 이 신은 바로 우리들의 관세음보살, 마하모지 사다바야, 대보살이시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나 한계 속을 벗어나야 된다. 바로 이 대목을 선언하는 대목이 바로 이 해해하리 마하모지 사다바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하모지 사다바야, 대보살, 보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보살은 보통 보면은 관세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딴 보살들은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중국에 와서 후대에 형성된 상입니다. 원래 보살은 성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당나라 이전의 불화를 보면은 관세음보살도 남성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미술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세음보살 상도 어떤 데 보면은 여성의 몸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성을 상징하는 수염이 약간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보살 자체가 이 하리신과 같이 성을 초월한 겁니다. 상대의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상대의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삼계의 모든 존재를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이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면은 그 한계의 상대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대보살,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대보살은 어떤 존재냐? 이랬을 때, 이 바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존재다. 6가지의 대표적인 삶의 원칙과 삶의 덕목으로서 삶을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보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육바라밀을 잠시 우리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육바라밀의 보살의 대보살, 하리보살, 절대적인 보살,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된 보살. 이 보살은 육바라밀의 삶의 덕목은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주라 이겁니다. 주라, 보시. 주라 그러니까는 이거 받는 거, 주는 거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주라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을 연기의 이치로 함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받는다는 것도 주는 겁니다. 왜?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은 이미 상대방에게 무엇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면은 내가 받은 것은 상대는 준 것입니다. 내가 화를 냅니다. 그럼 내가 화내는 것을 준 겁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을 준 만큼 화내는 것의 결과를 내가 받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줬습니다. 기쁨을 준 만큼의 과보를 내가 받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줬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해서 대가를 줍니다. 바로 이러한 것.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는 삶입니다. 무엇을 주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주느냐, 조건을 안 가지고 주느냐, 좋은 것을 주느냐, 나쁜 것을 주고 사느냐, 이로움을 주고 사느냐, 해로움을 주고 사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영계의 면으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주는 삶입니다. 그것이 보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는 삶을 이왕 주는 거 무엇을 줄 것이냐? 이로움을 주자 이겁니다. 왜? 보살의 삶은 완성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나를 해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에게 해로움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로움의 과보로서 해로움이 옵니다. 그것은 나를 해치는 삶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많은 사람, 많은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서 설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자의 삶의 원칙은 나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평안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행복하지 않게, 안락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해치는 삶입니다. 나를 해치는 것을 피하는 것. 주는 삶으로 상대의 벽을 허물어라. 주는데 좋은 것을 줘라. 이렇게 해서 보시에 대한 여러 덕목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의 최고봉은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이죠. 상대의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의 다음은 무외시. 보시의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 두려움 없음을 주면은 상대는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은 상대는 나한테 더욱더 두려움 없음, 이로움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주는 삶의 이로움의 상승작용, 증폭작용, 바로 올바른 보시입니다. 그래서 완성으로 가는, 완전한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보시가 됩니다. 보시 다음에는 원칙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계, 계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율은 뭐예요? 상황에 이루어진 원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이러하게 살아라라고 계율을 정한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하나씩 날 때마다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250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일관되고 있는 것은 상황에 이로움을 주는 최적의 행동, 이렇게 해서 최적의 절제, 규제 이런 거였지요. 그렇다면은 이 계율을, 계와 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완성된 삶을 위한 원칙입니다. 그럼 계율을 지키고 살아라. 원칙 있는 삶을 살아라. 깨달음을 향한, 그리고 걸림없는 삶을 향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보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삶의 원칙. 원칙은 없이 부지런하게 살면 뭐가 되겠어요? 뱅글뱅글 도는 삶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제대로 가는 거. 또 앞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해치는 길로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일 나쁜 지도자가 엄청나게 부지런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부지런한 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초래하지 않았을 화를 초래해서 집단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율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는 인욕입니다. 인욕. 욕됨을 참아라가 아닙니다. 욕됨. 욕됨이 뭐예요? 내가 모욕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의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의 주문대로 내가 반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상대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망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에 걸려서 내가 화를 내면은 나는 나를 망치려는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로봇이 됩니다.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한테 욕됨을 초래한다고 내가 느꼈을 때 이러한 현재의 인연 조건을 보고 상대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고 더 큰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농담 따먹기에서 이태조가 무학대사에게 나는 대사가 돼지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모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학은 나는 대왕께서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왜 화를 안 내시고 그렇게 덕담을 하십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나를 돼지로 보고 돼지로 만들었는데 나는 상대를 부처로 보고 부처다 해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틀로 맞섰다 이거죠. 이것이 인욕입니다. 욕됨을 참으라가 아니에요.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린 자의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칼로 꼭꼭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 찌르는 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화병이 됩니다. 그게 모든 화병, 공황장애 이런 게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쌓인 거는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욕이다 하는 것을 욕됨을 참아라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인욕, 바로 욕됨의 바탕이 무엇인가? 이
인연관계를 잘 보는 겁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진. 그냥 내버리고 모든 거 포기하고 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어떻게? 주는 삶, 원칙 있는 삶, 그리고 상황상함에 욕됨이라고 느끼는 순간 더 나를 키워나가는 삶. 이러한 삶으로서 열심히 살아라. 그게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선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흔들려 나갑니다. 밖으로 흔들려 나가는 것은 내가 무언가의 숨겨진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러는 점프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프하고 싶은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탁 올가채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귀신도 그리고 천마도 알아챌 수 없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욕심 세계에서는 내가 남에게 끌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보다 고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고수가 봤을 때 내 마음을 알아채고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은, 내 욕심을 끌고 가버리면은 나는 거기에 털커덕 걸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천마,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늘 존재, 하늘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고요한 마음, 그게 선정의 마음입니다. 삼매의 마음, 선정의 마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끌리지 않는 마음, 휩쓸리지 않는 마음, 유혹당하지 않는 마음, 바로 선정입니다. 그러한 선정 수행을 틈틈이 닦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선정 수행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순수한 참다운 지혜가 나온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반야가 되겠죠. 이러한 지혜에 의해 가지고 다시 더 훌륭하게 주는 삶이 이루어지고, 더 훌륭하게 원칙 있는 삶이 이루어지고, 더 훌륭하게 욕됨이 없어지고, 너와 나의 서로의 욕됨을 같이 풀어버리는 삶이 이루어지고, 더 열심히 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피드백되면서 더욱 흔들리지 않은 더 큰 지혜, 이것이 계속 증폭되어서 마침내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 누구도 이롭게 할 수 있는, 나도 이롭고 누구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해해하래 마하모지 사다바야, 아 하래이시여. 바로 인도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하느님은 대보살이십니다. 대보살은 바로 이런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상대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나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이익된 방향으로, 안락된 방향으로,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바라는 이 소원이 바로 이루어져서 그 소원으로서 지금보다 더욱더 내가 보살의 삶, 훌륭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신으로서의 할이라는 말을 천수경에서는 도입을 한 겁니다. 빛의 존재, 빛의 관세음보살, 바로 할이신과도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진언으로 되었다면, 옛날 사람들인데 진언이 되었다면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대보살이시여,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진언이 조금 예를 들긴 못한다면은 이런 서구적으로
사막 종교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에 절대신 이름을 부르고 바로 뒤에 마하모지 사다바야 이렇게 불교의 원칙 대보살이시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힌두의 모든 신들이 불교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불교가 힌두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힌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힌두의 위선을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종교의 위선 이런 거를 가끔 얘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근대 힌두의 명상 수행자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라지니시라고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초월 명상, 라지니시.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 결과 미국에서 라지니시 명상촌 거기서 롤스로이스 90대 사가지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재산 싸움 벌어져가지고 라지니시는 다시 인도의 자기 수행촌으로 왔습니다. 거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결국은 마지막은 돈입니다. 호화생활입니다. 그쪽 지도자들이 호화생활, 명상 장사를 한 거죠. 그게 힌두입니다. 왜? 절대신의 그러한 뜻도 결국은 현상의 질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보살이다 했을 때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불교 지도자가 롤스로이스를 90대 샀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불교 지도자가 아니죠. 불교가 아닌 거지요. 대보살이다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 아로게 아로가 마지, 로가 지가란제, 세상을 초월하는 비트이님, 바로 이 하레와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보살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신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진언을 외우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대보살이시다. 마하모지 사다바야다. 이렇게. 바로 이 천수다라니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글자가 같아도 내용이 다르고, 내용이 비슷하다 하여도 현실의 삶이 달라지는 바로 대승불교의 진면목입니다.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바로 대보살로서 그러한 보살과 함께하여 나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이 더욱더 남녀가 하나가 되는 하레신같이 이원적인 것이 하나로 되는 이런 보살과 함께하는 그런 보살로서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러하게 양성이 하나 된 대보살을 축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보살로서 사세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거는 못한다. 그런 것을 벗어나라. 대보살로서 살아나라. 육바람 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사세요 하는 것이 진언의 이 부분에 담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해 하레 마하모지 사다바야. 하리로서의 대보살로서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그리고 무엇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 자신을부터 이롭게 하는, 절대적으로 이롭게 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